반갑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마지막 시간 6주차 강의에 오신 모든 우리 1대1 제자 양육자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래서 제목이 예수 다시 오실 왕, 주님의 승천하심과 재림에 대하여 오늘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먼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 어떻게 되셨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손을 들어 또 그들을 축복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 축복하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계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음을 경험하시고 묻히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승천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어떻게 되셨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 승천하신 사실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 유대교의 지도자들, 리더십들과 또 우리로 따지면 학자들과 논쟁을 격렬하게 벌이셨는데, 바리새인들과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 가운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유대인의 입장은 메시아겠죠. 너희는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되물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되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되물으신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였은즉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되물으시니 능히 누가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우리를 치면 격렬한 신학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촌철살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마디에 이 비수를 꽂는 듯한 이 질문 가운데 그들이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하는데, 오늘 이 장면을 제가 가지고 오는 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격렬한 논쟁 가운데 계셨고, 그 논쟁이 종결되는 질문을 주님 물으셨는데, 그것을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하여서 물으셨다. 1절을 인용해 물으셨고, 그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예언에 대해서 안다고, 메시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드러내셨고요.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나 다윗이 그 메시아라고 주로 고백했다. 이 두 가지 사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인성과 신성을 다룬 것처럼 동시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메시아는 다윗의 또한 주가 되시죠. 만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너희 이 두 예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고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의 격렬한 논쟁에 있는 장면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인용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다윗이 주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 메시아가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예,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우사 자기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어떤 사실인가에 대해서 에베소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방금 이 말씀들이. 하나 더 말씀 볼 건데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를 지극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부활케 하실 뿐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사 승천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하늘 위, 하늘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의 고향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창조된 모든 것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이셨고 영광을 받도록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는요,
최고의 통치와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 명예와 그 이름이 높여질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자로, 통치자로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 하늘에 지어진 모든 것, 우리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어떤 영적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된 세계라 뿐 아니라 또 어둠의 세력도 있죠. 마귀도, 사단의 권세도, 그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도, 창조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그 무릎 꿇게 하셨다. 그분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죠. 또 시간과 공간의 제한과 한계 없이 이전의 모든 세대, 오는 세대, 지금의 현재 세대, 모든 세대 속에서 시간과 또 공간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공간의 제한과 제약 없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승천하셔 앉으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의미, 그리고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고백하는 승천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모든 우주 만물, 이전과 모든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시에 그리스도는 어디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자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우리 있는 성도를 그의 몸된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세우셨다. 그들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앞에 성경 말씀에 여기 나와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로부터는 이 충만함이 만물을 충만케 충만하심 어디를 통하여서요? 교회를 통하여. 건물인 교회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방법과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신다. 만물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만물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게 하신다. 이 만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의 통치이신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시다는 의미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바라시는, 꿈꾸시는 그 세상을 이루어갈 주역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하심을 입었다. 예정하심을 입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고백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떠나갈 때 이 부르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후에 승천 이후에는 성령의 임재가 따라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하늘로 올려진다.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 전이니까 요한복음 16장 말씀하실 때 잘 이해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무엇 때문에 유익하다 말씀하셨나요?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의 떠나심은 성령을 보내심. 그리고 요한복음 이 담화 가운데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승천 직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직전에 말씀하시는 것 또한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오시리라. 이것을 강조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는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말씀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누가복음 24장도 마찬가지죠. 승천하신 직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 성령으로 우리가 입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로운 입문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승천과 재림, 예수가 하늘로 가셨다는 신앙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앙과 일치한다. 우리의 승천의 신앙,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을 믿고 바라본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과 일치한다. 복스러운 소망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교회는 그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기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 복된 소망을 우리는 늘 간직한 채 그분이 이미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말씀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그 주님을 2000년 전에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 이 사이에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분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중간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시고 그의 백성은 땅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까 말씀한 것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자로 다스리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바로 주님. 그는 하늘에 계시고 그의 백성은 땅에 있고 오늘 성령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키시고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나 계속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뭘 기대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죠. 하늘과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우리가 거하는 곳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리가 놓여졌다. 하늘과 땅이 이어졌죠.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을 역시 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게 한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바라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이 땅을, 이 중간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의 승천은 미래를 가깝게 만든다. 지금 그리스도의 승천은 눈을 높이 들고 바라본다.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대하죠? 다시 오심을 기대하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마음을 위로 향하여 수르슴 코르다 역시 앞으로 보고 또 말한다. 마라나타. 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Our Lord come, Our Lord has come. 그래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우리 주여 오소서, 어서 오소서. 이런 기다림, 주님 강림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왕으로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 믿음과 신앙이 있는가? 그리고 아까 나왔던 다른 표현 하나 있죠. 수르슴 코르다.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이 표현은 성찬 예식을 할 때 과거부터 사용되었던 예전적 문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찬 예식에 사제가 말하고 또 그다음 회중이 대답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답인데 이건 두 번째 성찬 예식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예전 문구인데요. 사제가 수르슴 코르다라고 하면 회중은 하베무스 아드 도미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영어로는 lift up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주께로 드높이십시오. 그러면은 회중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높입니다. 이게 성찬을 할 때 하늘 보좌에 우편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높인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여니 받아주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드높이는 것. 그것이 수르슴 코르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높입시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늘에 계신 주께 둡시다. 이런 의미이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현존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과 시선을 높이 듭시다. 그렇게 요청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우리 중심을 이게 마음도 되지만 우리 심장의 육체의 심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혼과 우리 영혼과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야 될 집, 사야 될 땅, 가야 될 학교, 해야 될 취직, 사회적 관계, 사야 될 자동차도 될 수 있겠죠. 여행도 될 수 있겠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시선과 마음이 이 땅에만.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것도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니면 하늘 보아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이게 꽃갈을 끼우면 이게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승천과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높이 들어 다시 오실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께로 높이 드는 삶. 이것이 오늘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라나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1대 제자 양육 강의도 이것으로 마쳐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돌아보았던 이 모든 시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동시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